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엄마와 같이 시장에 갔습니다. 너무 예쁘니까 과일 파는 이 아저씨가 아이한테 귤을 하나 줬습니다. 귤을 하나를 받아들고 이 엄마가 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아저씨한테 뭐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라 할지를 몰라요. 쭈뼛쭈뼛. 계속해서 빨리 할 말 있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이 귤 좀 까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못했을까? 교육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사실은 감사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감사도요, 여러분,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이 맞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당연한 것이라고도 이야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1년에 3번씩 아주 큰 감사절을 만들어 놓고 유월절과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예배해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2종류의 기도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고난 중에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고난 중에도 기도 안 하고 그냥 딴짓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고난 중에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기도하는 건 참 훌륭한 건데, 그거보다 더 위대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응답받은 다음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은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훌륭한 것 위에 위대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뭐 내가 병이 들었다든지, 돈이 조금 없다든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든지, 당장 막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요,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이후가 중요한데, 그 이후에 정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은 더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훈련하지 않으면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감사는 아까 전에 고난 중간에 하는 기도처럼 감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감각적으로 막 기도가 당기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감사는 깊이 묵상하고 내가 정말 깨우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신앙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것도 제대로 아주 정말 그냥 감사절이니까 무슨 연례 행사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들여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더 나은 교회입니다. 더 나은 자체가 날마다 성숙해가는 건데, 날마다 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가 더 많아지는, 감사할 것도 많아지지만 그런 거랑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 감사의 모습이 더 늘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훈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도 훈련할 때 더 그러므로 잘할 수 있어요. 진화론의 용불용설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진화론을 믿지는 않지만 일면 좀 말이 되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다 틀린 말은 아닌 게,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는 기능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좀 증명이 됐어요. 그것이 뭐 그렇다고 해서 다음 세대까지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도 저는 마찬가지가 아닌가. 감사도 여러분 해본 사람이 잘하고 원망도 해본 사람이 잘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원망할 거리가 많으니까 원망하는 게 아니라 참 불평이 입에 밴 사람들이 있어요. 알아요. 옆에 가보면 되게 피곤합니다. 저 사람이 뭔 말 할지도 다 알게 돼요. 이 상황에서 저 사람은 분명히 짜증낼 거야. 거의 정확하죠. 왜 그렇습니까? 습관되었기 때문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훈련하고 교육하고 배우고 습관을 들이면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도 가르쳐야 합니다. 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좀 되게 강력하게 훈련시키시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면은 이상하게 마음이 뭐랄까요? 좀 제 표현으로 시원해요. 늘 가보고 싶은 교회가 있어요. 특별하게 뭐 오라고 안 해도 그냥 늘 가면 항상 즐겁습니다.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교회 가면 항상 대접을 받아요. 저희 교회보다 크지도 않아요. 항상 대접을 받아요. 목사님 특징이 그런데
그것도 항상 최고급으로. 제가 늘 지난주부터 뭐 계속 얘기하지만 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주고 가고 비싼 음식 먹으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기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교회 가고 이 목사님하고 교제하면 이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대우해주고 대접해주는구나. 솔직하게 여러분, 제가 그거 받으려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받으려고 가는 건 아닌데 막상 그렇게 나를 대우해주니까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 근데 정말 너무나 신기한 게 그런 교회 가보면요, 계속 부흥해요. 어마어마하게 계속 성장하고 부흥하고 가면은 막 때로는 막 무슨 조폭 집단같이 막 줄 쫙 서가지고 막 목사님 오셨냐고 인사하고 막 가실 때도 인사하고 밖에까지 나와가지고 줄 서가지고 인사하고. 제가 예전에 한번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너는 참 그 성도들을 잘 만났다. 동네가 그런가? 동네가 그런가? 어떻게 이런 참 너무 귀한 성도들을 잘 만났다.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훈련돼야 돼. 훈련돼야 돼.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훈련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의 교회도 물론 있어요. 가보면은 교회 크고 작고를 떠나서 굉장히 좀 불편한, 막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내가 뭐 이런 대접 받으려고 왔나? 뭐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제가 그 교회 간 것도 아니지만 그냥 친구 목사님 만나러 간 거지만, 그래서 야,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구나. 이게 교회의 분위기가 되는 것이구나. 사실 저는 그 부자, 가난한 사람 이런 걸 이렇게 나누고 싶진 않은데, 이게 다 몸 안에 배어있는 어떻게 보면 좀 습관인 것 같아요. 습관. 저 나름대로 뭐 꼭 그렇다는 걸 말할 수 없어요. 100% 그런 건 없으니까. 근데 제가 느낀 바로는 분명하게 여러분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나이스하신 분들 있잖아요. 항상 풍겨져 나오는 이제 성품이나 인격적인 것들이 늘 나이스하신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좀 풍족하고 여유로운 분들도 많아요. 물론 가난한 분들이 항상 막 이렇게 막 사람 힘들게 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부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뭐 돈 많다고 하는 것도 기준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근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텔레비 같은 데 보면은 막 부자들 되게 나쁜 사람으로 나오고 막 가난한 사람들 윽박지르고 막 뒤에 가고 막 돈으로 막 사람 죽이고, 늘 그런 거에 이렇게 잘못된 선입견에 있다가 안 그런 사람을 만나니까 자꾸 저 사람 왜 저러지? 막 제가 이상한 눈으로 보고 있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 혼자 생각한 건데,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자, 그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어보도 바를 것이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게 참 그 약속의 말씀이구나. 진짜구나. 보통 여러분 온유한 분들 보면요,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이 있어요. 사람도 또 사람이 붙으니까 또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의 풍성함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그래서 단순하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감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보면요, 감사.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저는 원래 늘 조용히 있는데 이번 주 목요일 날 이렇게 교회에 있는데 목요일 날 연습하러 오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래 그날 수능 기도였거든요. 혼자 기도하고 그리고 사무실에서 조용히 있는데 걸렸어요. 내가 일부러 제가 스며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랬더니 외부에서 오신 권사님이세요. 우리 민들레 합창단이신 것 같아요. 저를 보더니 너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불 켜드리고 이것저것 준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 있는데 똑똑 두드리더니 조그마한 걸 하나 갖고 왔어요. 뭐 간식인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갖고 왔어요. 조금 지나니까 또 똑같은 거. 이번엔 뭐였다 다 모았어요. 조금 지나니까 또 뭐 또 갖고 왔어요. 계속 갖고 오는 거예요. 계속. 제가 마지막에 물어봤어요. 혹시 권사님이시냐고 물어봤더니 맞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어느 교회 권사님인지 모르겠는데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쏟아 부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받으실 것 같더라고요. 누군지도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지금 얼굴 봐도 지금도 헷갈리는데 처음 보신 분이. 그래서 제가 이게 훈련도 돼야 되고 교육도 돼야 되고 습관처럼 배워야 되는구나. 어거지로 갖고 오십시오. 내가 목사인데 자기네끼리 먹고 있습니까? 전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요즘 같은 때 이게 뭐 먹는 게 부족한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좀 추해 보이잖아요. 그죠? 알아서 계속 갖고 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와, 이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하겠지? 어디 가면 제가 갑자기 막 뒷덜미가 막 땡기면서 나는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교육시켰나 갑자기 고민이 막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사실 제가 무슨 그분한테 그거 뭐 간식 귤 하나, 떡 하나, 조금 하나, 뭐 과자 하나 이거 뭐 받아 먹으려고 거기 앉아 있었던 것도 아닌데 사람들한테 그리고 계속 갖고 오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막 이러는데 제가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 아들, 딸도 나중에 크면 이런 권사님 같이 좀 내가 키웠으면 좋겠다. 어디 가면 맨날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늘 감사가 입에 배고 늘 사람들한테 이렇게 베풀 줄 아는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제가 그날 흐뭇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저도 그거 안 먹고 갔다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 드렸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사람이 이게 별거 아니거든요. 결국 감사도 여러분 훈련되어지고 교육되어지고 자꾸 여러분 습관을 들여야 잘 되고 그렇게 온유하게 된 자가 이 땅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때로는요 여러분 사무엘처럼 굳이 돌을 취해가지고 대대로 표를 삼아야 돼요. 오늘 7장 12절 볼까요? 사무엘이 이 앞에 내용은 이런 거예요. 전쟁해가지고 사실은 질 뻔한 전쟁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셔갖고 싸워가지고 이겼다. 근데 그 이기는 그 싸움 그거에 대하여 사무엘이 오늘 돌을 하나 딱 취합니다. 이 돌 이름이 이제 에벤에셀이라는 돌인데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가지고 이르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싹 선포해버려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필요 없는 행동일 수도 있어요. 이미 전쟁은 끝났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다가 돌을 세울 건데 앞으로 이 돌을 볼 때마다 주님 우리를 좀 보살펴 주십시오.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오로지 여러분 사무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내용은 딱 하나예요.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교육이었습니다. 볼 때마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이런 것입니다. 감사는 강요도 아니고 교회 가면 목사가 맨날 무슨 뭘 하라고 하는 내용도 아니고 습관되어지고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가 더 위대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때로는 잔소리라고 생각되어져도 훈련하셔야 돼요. 때로는 듣기 싫을 정도로 성경에서 목회자가 리더들이 또 주변에서 사람들이 부모님이 이야기해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귤을 받았을 땐 까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다고 하는 거야. 감사하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그것에 대하여 자꾸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참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요 같이 막 기뻐져요. 즐거워지고 흥분되고 정말 나도 저렇게 살고 있나. 우리 교회 성도들도 어디 가면은 저렇게 하겠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좀 자기 교회 사실은 뭐 담임도 아니잖아요. 그냥 목요일 날 와가지고 노래 부르고 가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더 나은 교회 성도로서 정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는 한 김판중 목사 얼굴에 목철하는 거야, 아셨죠? 정말 더 나은 교회 성도답게 감사하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여러분 감사는 별게 아닙니다. 안 받았는 것 같다가 받았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제가 올해 사실 1억이 필요했는데 주님께서 안 주셨죠? 하지만 감사합니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좋은 감사인데 사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감사들은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뭐 받지도 않았는데 해주지도 않았는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받았다고 그냥 인정해버리는 것. 이게 뭐가 어려워요? 이건 당연한 거죠. 요걸 안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섭섭해하셨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게 뭐예요?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죠.
아니 마땅히 그냥 이거는 별것도 아니에요. 눈이 정말 소경이었던 문둥병 걸렸던 사람들이 문둥병이 나섰잖아요. 이 거짓말입니까? 안 나았지만 주여 문둥병에 걸렸는데 뭐 사실 나았을 줄 내가 알고 있었는데 안 나았지만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섰다는 거예요. 나섰다. 성경의 감사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마땅히 그냥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나와요. 한나가 자기 그 아들을 못 낳았잖아요. 나중에 한나가 낳은 아들이 사무엘인데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어렵게 갖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보면요. 별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인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수야 뭐 목전 앞에서 나에게 뭐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내 얼굴을 뭐 들어주시고 계속 그런 내용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마땅하게 인정하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어거지로 막 쥐어짜서 받지도 않은 거 가지고 주님 그래도 제가 감사합니다. 물론 이런 감사 하시면 더 좋지만 거기서부터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좋냐면 제가 해본 것만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감사하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이 꼭 주실 줄 알았는데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이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 감사가 어거지로 쥐어짜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가 되더라니까요. 감사는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 않기 때문에 받은 것을 받았다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섭섭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이지 감사는 그냥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면 돼요. 때는요 여러분 이 감사를요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12절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밑줄 여기까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여기까지도 인도하셨는데 여기까지 말고 더 갑시다. 이번 기회에 아예 그냥 블레셋인가요? 블레셋 아예 그냥 싸그리 그냥 씨를 말려버립시다. 아말렉 씨를 말려버립시다. 아수르 씨를 말려버립시다. 여기까지 말고 더 나갑시다 할 수 있잖아요.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고 한나의 기도와 사무엘의 기도는 어쩜 그렇게 닮아 있는지 여기까지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사실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30년 40년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질 때는 조목조목 따지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내가 받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못 가진 것에 대하여는 그냥 막 글로 쓰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따지는 사람들이 감사할 때는 그냥 감사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다 감사합니다. 이것저것 다 가정도 감사하고 평안해서 뭐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나지 마시고 도대체 뭐가 감사하냐는 거예요. 뭐가 제가 감사 주간을 여러분 물론 1년 365일이 감사 주간이지만 한 주 더 드릴게요. 이번 주에 돌아가셔서 사실 저는 오늘 구체적으로 좀 뭔가 이렇게 쓰시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가져가셔가지고 주님 1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쓰기를 원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제가 다시 감사 그 기도 제목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이름 밝히는 걸 조금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아 드릴게요. 쓰십시오. 써본 사람만 알아요. 써본 사람은 계속 쓰거든요. 써보면 그 은혜가 내게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여기서 그 감사를 함께 나누면서 제가 늘 그러죠. 그 감사가 그 성도만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 모든 더 나은 성도들의 동일한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감사 같이 누리는 거예요. 같이. 이게 간증이고 이게 감사고. 한나와 그의 아들 사무엘의 감사의 공통점은 늘 구체적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앞으로의 자기의 미래까지 맡겨드리는 그 감사. 우리 2018년도를 준비하면서 이 사무엘과 같은 구체적인 감사 우리 더 나은 교회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있어서 제가 하나만 더 준비할 수 있습니다. 좀 나누고 싶어요. 뭐냐면은 요즘에 하도 많이 질문들을 해서 명성교회 사태를 바라보는 성도의 입장. 명성교회가 워낙 큰 교회인데 지금 뭐
뉴스에서 시끄러우니까 성도는 성경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봐야 되나.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먼저 교회를 좀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예화를 하나 들어서 제가 설명하면 편할 거예요. 제가 제일 시험 안 들 만한 우리 장로님들을 예로 들게요. 장로님. 박 장로님, 유 장로님, 최 장로님 계신데 세 분 다 동일하게 장로님들이 제일 시험 안 드실 것 같으니까 어느 날 장로님들이 집에 있는데 누군가 찾아왔어요. 땡동. 누구십니까? 저는 세무서에서 나왔는데 당신의 집,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사회로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누가요? 법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왜요?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좋은 일인 건 알겠는데 왜요? 당신 장로지 않습니까? 장로가 그 정도도 못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로. 장로가 그 정도도 못해요? 좋은 거잖아요. 장로인데. 장로 부자고. 저는 처자식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그럼 저희 자녀한테 하나도 못 물려주는 겁니까? 장로가 뭘 물려줍니까? 좋은 일이죠. 맞는 말이고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뭐가 잘못됐죠? 그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누가 결정할 일이냐면 장로님들이 결정하면 돼요. 나는 자녀한테 안 주고 그냥 사회에 환원하겠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훌륭한 것을 여러분 나라에서 법으로 결정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알아서 잘 주면은 그것이 더 아름다운 모습이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물어봅니다. 세무서한테. 당신은요? 당신도 그렇게 할 겁니까? 아니요. 나는 당신보다 가난하고 가진 것도 별로 없어서 그냥 저는 제가 알아서 하려고요. 왜요? 난 가난하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큰 교회와 작은 교회, 소위 세습이라고 하는 문제의 차이점이에요. 큰 교회는 안 되고 작은 교회는 되고, 작은 교회는 지금 되고 있거든요. 작은 데는 왜 됩니까? 작은 데는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돈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든 기준의 가치는요 지금 돈으로 가 있어요. 명성교회가 돈이 얼마짜리인데 지금 다 거기에 혈안이 돼 있어요. 돈이 얼마짜리니까 아마 거기 담임 목사가 딴 사람 주기 싫을 거야. 실제적으로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진짜 멋있는 모습은 거기 담임 목사님이 나는 좀 다른 사람한테 후임을 해줬으면 좋겠다.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다고 할지라도 아들 말고 딴 사람한테 했으면 좋겠다. 교인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우리는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훌륭한 목사님을 원합니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은 내부에서는 지금 다 하기를 원한다는데 바깥에서 이걸 법으로 정했어요. 실제적인 주인들은 가만히 있고 바깥에서 법으로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너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왜? 너네는 큰 교회니까. 너네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너는 장로고 너는 담임 목사. 개인적으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장 좋은 거는 세상에 눈도 있고 이목도 있고 그러니까 아들 목사님이 안 오면 가장 좋기는 하겠죠. 근데 그거를요 여러분 본인들이 알아서 하게끔 하는 것이 진리고 맞는 거고 성경적인 거예요. 아니 명성교회 후임 목사를요 더 나은 교회 성도들이 공동해갖고 정한다는 게 말이 돼요? 더 나은 교회 후임 목사를 명성교회가 크니까 우리가 회의해가지고 보낸 사람 봐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거 모든 이것을 가지고 다 돈의 가치로 돈이 많으니까 저런다, 돈이 많으니까 저런다. 계속 여러분 교회 안으로 이 돈 문제를 갖고 들어오면요 사람들이 돈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목사가 돈에 눈이 먼 것처럼 다 보이고 다 돈이에요. 돈. 왜 그런 줄 아세요? 본인들이 그렇게 결정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결정이 다 돈이거든요. 돈. 그러니까 교회들도 당연히 돈 때문에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닌 거는 아닌 거죠. 그냥.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 담임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우리 아들은 후임에도 좀 빼달라. 아들도 안 온다 그랬는데 교인들이 난리가 났나 봐요. 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노예 목사님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생각났어요. 저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다른 거는 다 모르겠는데 아버지이신 우리 김진명 목사님 가장 부러운 거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온 자녀들이 손자 손녀까지 다 한 교회에 다니는 거고 노예 목사님이 실제적으로 저한테 해준 얘기. 또 하나는 더 나은 교회가
참 어려운 결정이었는데 아들 목사인 김판중 목사를 후임으로 결정해 준 거고, 사실 그 전에 왜 이게 문제가 됐냐면 담임 목사가 워낙 카리스마가 강하니까 공동회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고 그냥 말도 안 되는 그 막 사업하던 자기 목사님 아들 어거지로 신학시켜가지고 큰 교회 물려주고, 이게 진짜 잘못된 모습이긴 하죠. 그런 것도 있었어요, 있긴. 근데 교회에서 정당하게 공동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또 무슨 공동회 사람들이 뭐 담임 목사가 억압을 했다고 그러는데, 솔직하게 여러분, 우리도 공동회 해봤지만 담임 목사가 그렇게 하란다고 투표하라고 비밀 투표하는데 그거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몇 명이나 있겠어요? 거기는 10만 명이라는데, 10만 명 좀 오버는 됐겠지만 그래도 몇만 명은 투표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그리고 자기네들이 원한다고 하는데 주변에서 계속 돈 얘기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저런다, 돈 때문에 저런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여러분 제대로 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보셔야 돼요. 자꾸 돈의 관점으로 보면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제가 담임 목사님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다 아니까, 김상원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저희 얼른 목사님하고도 친분이 좀 맨날 있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다른 건 다 둘째치고 저는 목회자로서 제일 부러운 게 뭔지 아세요? 야, 교인들이 목사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지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우리는 그 아들 목사님 모시고 오길 원합니다. 말도 안 되는데, 누가 봐도 이거 말도 안 되는데 다른 데서 목회하고 있는 분 사임시켜갖고 모시고 오잖아요. 좀 그걸 보면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김상환 목사님 참 저런 부분은 목회 성공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든지 그 교회 다니는 정말 그 교인들이 웬만큼 원로 목사님과 그 담임 목사님에 대한 존경함이 없으면요 못해요. 못하는 게 안 나와요.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명성교회도 참 저런 거 보면은 그래도 뭐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겠지만 김상환 목사님 참 목회 잘하셨다. 성도들이 저렇게까지 할 정도로 막 뉴스에 나올 정도로 저렇게 시끄러운데도 끝까지 저렇게 그 김하나 목사님 청빙할 정도면 정말 목회 잘하셨다. 그거 하나 너무 부럽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절인데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느 순간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성도들이 까딱 잘못해갖고 X 몇 명만 쳤으면 저도 여기 못 서 있을 뻔했는데, 그잖아요. 아버지한테 참 감사. 그래도 우리 더나은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참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구나, 그런 마음도 들고. 제가 사실 준비하지 않은 예화인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이유는, 좀 어려운 얘기 해볼까요, 여러분? 정치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진보는 서로 싸우다가 나뉘어서 망하고, 그죠? 보수는 자기 배만 불리려고 욕심부리다 부패해서 망한다. 진보는 맨날 갈라지고 보수는 맨날 부패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진보적인 색채가 강한 정권이 들어섰어요. 이거는 잘하고 잘못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성격,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죠. 보수도 마찬가지예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걱정하는 게 뭐냐면,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사람들이 감사가 많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너무 진보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극심한 진보적인 이 공산주의에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뭐만 있죠? 맨날 그 비난, 그리고 서로 감시, 그리고 사람들 앞에 해놓고 막 재판하고, 인민 재판하고, 자기 뭐라 그러죠? 그거 하고. 우리가 지금 조심해야 될 거, 저는 진보든 보수든 다 약점은 있지만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더 감사에 훈련되어지고 감사에 힘쓸 때이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추수감사절은요, 여러분, 우리의 약점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보적인 것은 물론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약점도 항상 돌아볼 줄 알고, 이 세상을 하나님, 성경적 관점으로 여러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좀 키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자꾸 교회가 왜 이래, 저 목사는 왜 이렇게 돈에 눈이 멀었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것을 찾고, 또 우리의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회개하고, 또 큰 교회라고 다 잘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약점도 있겠죠. 함께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은, 한 번 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지속된다. 할렐루야.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 같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간절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감사하신 하나님, 여러분 2017년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구체적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장래일과 맡겨드리면서 장래일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우리 2018년도 우리 내일과 맡겨드리면서 내일 인도하시니 주님의 이름 크게 세번 부르고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기억하며